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핍박했다, 그런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다니엘은 어디로 갔나? 그러면 다니엘은 절을 했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아마도 다니엘은 그 당시에 일신상의 이유로 뭐 예를 들면 병이 났다든가 아니면은 그 공무상의 이유로 바벨론 제국의 제2인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해외 외국에 나와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거나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하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왕 앞에 붙잡혀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은 살려줄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하는 협박을 함께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더불어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선택에 관해서 네가 금신상에게 절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네가 이쪽을 택할 것이냐 저쪽을 택할 것이냐, 그리고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뭔가를 계속 선택해 오신 그 결과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모습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은, 그런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정말 그 선택이 귀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기억에 남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때, 그때 내가 이쪽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 남자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생각도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저는 그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그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감리교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신학하는 것을 꺼려하고 거부했는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고민을 했어요. 장로교 신학대학을 갈 것인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장로교 목사가 됐으면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하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중요한 선택,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선택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세요. 행복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을 선택하지 말고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 되세요. 하게 사느냐, 뭐 유명하게 사느냐, 무명하게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병약하게 사느냐, 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힘으로 결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행복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서도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좋지 않고 가문도 좋지 않고 그럴지라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행복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지나 브렛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자기 인생 가운데서 정말 10손가락 안에 드는 두 가지 선택, 10손가락 안에 드는 두 가지 경험, 그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고르라고 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주저없이 골랐어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21살에 미혼모가 된 거, 21살에 그냥 혼자 아기 낳게 된 거, 또 하나는 41살에 암을 얻은 거. 자기 인생에 이것은요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첫째, 둘째가 하는 위대한 경험 두 개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자기 삶을 변화시켰대요. 자기 주변, 자기 딸, 남편,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경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처럼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정말 내 인생은 불행하고 비극이야. 이럴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 두 가지 남들이 보기엔 불행한, 아니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세상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의 것을요 달리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로 이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삶을 선택하는 사람, 삶이라고 하는 건 신성한 것이고 정말 그 속에서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나고 망하고서, 그러고서도 정말 불행을 선택해가지고 비관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그 실패 후에 찾아오는 삶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선택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가족들이 눈에 보이고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 소중한 은혜들을 나누고 내 곁에 힘든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행복의 길을 걷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비극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지나 브렛이 쓴 책 제목이 뭐냐 하면요,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늘 자기에게 없는 것 그거 부러워하면서 그것 쫓아가다가 자기 인생은 불행으로 치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시선이 행복을 쫓아가요. 긍정적인 것을 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사람의 시선이 긍정적인 것을 보고 행복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요, 그 시선이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인 것, 비관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행복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갈멜 산상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요.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둘 다 섬길 수 없으니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분명하게 결정해라.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정말로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그들 앞에 선포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은,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을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많은 걸 선택할 거예요. 어디를 갈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할 것인지, 저렇게 결정하지,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선택하십시오. 이 선택의 훈련을 해나가십시오. 이 작은 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에도요, 믿음으로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그때 가서 우왕좌왕 허둥지둥, 그리고서는요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가면서 선택하며 살아갈, 선택의 훈련을 해나가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훈련을 해나가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리라. 작은 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도 맡겨주시고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는 것처럼 회유도 하고 위협도 협박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을요 공격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어떤 모습이 됐든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 같은 것을,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불시험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선택의 훈련을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든지 이 땅 위에서의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도저히 정말로 건져낼 수 없는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시더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죄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이 땅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그 아랍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불과 250만에 불과했습니다. 250만, 1000만도 안 돼요. 아랍 인구를 전부 합치게 되어지면 1억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1억이 넘었는데 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중과부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300만도 안 되는 군대가 1억이 넘는 그 사람들을 상대를 해서 이기겠습니까? 그때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방송에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최신, 가장 그 막강한 그 무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기간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은 말씀이요, 이 방송에서 읽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 6일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6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6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6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유혹하든가 협박하든가 위협하든가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려내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여러분, 물고기를 통해서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려내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사흘을. 네? 그런데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려내시고 물고기를 통해서도 살려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너무나 재밌는 표현이 16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16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다니엘 세 친구를 참소할 때에 갈대아 사람들이, 그 왕궁의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대왕 만세, 뭐 이러면서 막
왕을 높이고 그리고서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다니엘 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왕을 거역합니다 하면서 말씀하는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16절 말씀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하는 왕에게 대답하는 걸 보세요.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이란 표현도 안 나와요. 성경에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대적들이 그렇게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여. 성경 기록한 사람이 저렇게 쓴 건지 저들이 그렇게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두 번만 안 하겠습니다. 딱 자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위협 앞에서도, 어떤 정말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고, 느부갓네살, 그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현실적인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러면 이제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카맣게 형체도 남지 않고 타서 없어질 겁니다. 곁에 갔던 사람들마저 다 불타 죽는데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에 새카맣게 불타 없어질 거예요. 이 비현실적인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허물어지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그런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데 예루살렘도 허물어지도록 내버려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살려주실까? 여러분 믿음 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실까? 저 불구덩이 속에 던져놓는데 내가 살까? 이 비현실적인 믿음이에요. 비현실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왜 비현실적인 믿음인지 아세요? 네? 우리의 믿음이 실패해서 그래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지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실패했던 거예요. 실패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실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져요. 그 실패 때문에, 믿음의 실패가 우리의 믿음을요 갉아먹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안 지켜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별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하나님 나 지켜주실까? 이 믿음의 실패, 이 연약한 믿음, 이 불신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실패하게 만드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요, 네가 물 위로 걸어와라,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물 위를 걸어갔는데 바람이 불고, 급한 강한 바람이 불고 풍랑이니까 그걸 바라보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이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이고 우리의 믿음의 실패였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패하였기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담대한 믿음으로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앞에 사망이 엄습하고 사망의 골짜기로 맹수들이 나를 노려보고 덤벼들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도적대들이 칼을 들고 덤벼들지라도 내가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군중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소리칠 때에 더 크게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거 갑니다. 뭘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 이게 우리 살게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누구 앞에 서서도 무슨 일을 당하여도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 셋째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둘째까지만 하면 안 돼요.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일의 모든 결과는,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선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심지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죽어요. 우리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 내 뜻대로 다 안 돼요. 괜히 욕심이지, 괜히 내 마음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살고 죽는 거, 그렇다면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살고 죽는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사각오로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키엘케굴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었죠. 신학자가 있었죠. 이분의 그 절망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 그것은 정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정말 내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진리,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걸 위해 살고 내가 그걸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진리, 그런 분, 그걸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희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절망은 뭐냐? 그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키엘케굴이 말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빛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부유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쁘게 살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뭐 삶이 빛나고 화려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 가운데에서라도 희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시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체라.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우치무라 간조 선생을
이제 어떤 분이 그 식사 대접을 하느라고 그 초대를 해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교제하고 돌아서면서 인사를 하는데 잘 먹었다 돼지야 그러더래요. 잘 먹었다 돼지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화가 나가지고 그 모멸감, 그 당황스러움,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더래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호의를 무시하고 잘 먹었다 돼지야라니. 잠이 안 돼. 분하기도 하고요,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그 밤을 뒤척거리는데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분이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인물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내 삶이 저분이 말한 돼지와 다를 바가 뭔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은 이게 돼지가 아니고 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우찌무라 간조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상에 절망이 뭔지 아세요? 절망은요, 살 힘이 없는 거,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희망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다 시체들이요, 다 돼지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1935년도에 평양신학교에서 했던 설교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고 말씀 매듭 지을게요. 제목은 일사각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죽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다 죽어야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만 장군은요, 이스라엘에 와서 문둥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엘리사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길 거예요. 그런데 내 조국 아람 땅에 돌아가서 내가 섬기는 왕이 림몬 신당에서 절을 할 때에 신하가 그 곁에서 부축해서 같이 절을 하는데, 그때에는 내가 절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과 당신은 나를 용서하소서.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얘기합니다. 북한 땅에도요, 지하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러내고서 죽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요, 그들의 그 눈을 피하여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슬람권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드러내놓지 않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원칙만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만은 바뀌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말씀의 적용은 어떤 사람은 순교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힘들더라도 자기의 그 신앙을 지켜가고 살아가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믿음의 길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